자, 바울 시대에는 상업, 법률, 정치, 군사, 행정, 외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편지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일한 교통, 의사소통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집안의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 가운데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조선시대 때는 붓글씨로 쫙 쓰면 가슴 품에 넣고 종경이 쫙 쳐갖고 전달하는 모습 자주 보잖아요. 근데 이런 편지의 단점이 뭡니까?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칼을 들이대고 내놔! 뺏기고 그 비밀이 누설되고 그렇게 하고 쿠데타 계획이 발각돼가지고 뒤집어지고 밤에 습격을 당해갖고 졸지에 노비가 되는 인생 역전 수많은 현장들이 역사의 현장을 잘 접합니다. 역사 교회사에도 이런 사건이 질비합니다. 북한에도 지금도 쪽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건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각색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주위에 편지를 서로서로 손편지를 적어서 전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 공개 총살은 기본이고, 한 번은 정말 정언하기가 무서울 정도라서 주저가 되지만 어떻게 그 여자들을 죽였냐면 면도칼로 얼굴을 그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죽인 것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은 영혼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에 내 마음이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엄청난 핍박 시대였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전했냐면 베베가 전달하고 갔을 거예요. 베베는 편안한 심정을 가지고 로마 편지를 손에 들고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다가 이상한 괴 문서를 들고 가다 붙잡히면 십자가에 달려죽거나 목이 베어서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선교 수단을 이 편지를 통하여 삼았다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감정을 교감하고 가슴으로 호소하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분명히 여겼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지를 쓸 때 내가 그냥 대충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쓰는 편지라면 그건 사랑의 편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13개 혹은 14개의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편지는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때의 편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편지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사말, 본론, 그리고 마지막 인사 및 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던 편지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손편지 쓸 때 양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 전상서, 일정한 틀이 양식이 있었습니다. 전상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부모님 전상서, 뭐
뭐 무슨 세월에 기체만강하옵시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바울 시대 때도 이렇게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편지에는 좀 독특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대의 수사학적 양식들, 좀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바울이 왜 최고 지식인이냐면 이 정도 수준의 편지를 쓰는 사람 당대에 바울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관계가 왜 위대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이 살았던 시절에 이처럼 칼빈만큼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다음 시대에 그렇게 비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한번 써봅니다. 문학적 기교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들이 바울 편지에 묻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대차 구조의 문장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접으면 딱 접혀지는 구조가 대차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A로 시작되면 끝은 뭐예요? A 다시로 끝맺는 겁니다. 중간에 B로 시작하면 중간에 B 다시가 접으면 다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차 대구적 문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적절한 주석들, 교리적 선포, 또 신앙 고백적 표현들,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 특히 바울 서신에는 초대 교회의 예배 형식들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큰 소득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내 편지가 어디에서 읽혀진다는 것을 염두했을까요? 회당에서 읽혀질 것을 염두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회당에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예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염두에 두어서 은혜와 평강을 피운 기원, 축도, 송영, 찬양, 신앙 고백들의 요소를 편지에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하나를 쓰더라도 바울이 그냥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형편, 그 다음에 예배의 양식들을 다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로마서 그러면 줄줄줄줄 읽고 그냥 무슨 뜻이 무슨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다라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 우리 알릴 성도들은 이러한 좀 깊이 있는 설명과 해석을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신다면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편지들은 대중연설적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문학적 글만이 아니라 연설체 형식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통틀어서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해요. 그레코 로만 사회 지식인들은 대중연설할 때 대충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론, 그 다음에 사실 진술, 그 다음에 논점, 결론.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바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 구조를 가지고 대중연설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서론을 뭐라 하냐면 고린도 분쟁 이야기를 먼저 탁 꺼냅니다. 그럼 청중이 얼마나 바짝 긴장했을까요? 탁 너희들 문제를 딱 서론을 끄집어 냅니다. DJ 연설할 때 여러분 전부
성도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다 꺼내.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때? 하고 그걸 광고 기법이에요. 광고 기법에 에이드마라는 기법이 있어요. 한자씩 머리 끝자리 딴 건데요. 첫째 A가 뭐냐면 어텐션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지가 여러분 본 설교 전에 잠깐 이 코멘트를 하죠. 그 코멘트가 왜 할까요? 예, 제가 저한테 좀 어텐션 하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좀 다르게 하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저를 하나 듣고 이제 우리 최다한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면 설교가 귀에 더 쏙쏙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강의에서 그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내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제 설교문이 FM이다, 제일 고급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저는 이게 가장 제 자신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뿐이에요. 광고 기법도 광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5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후대들이 만든 광고 기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분이 어떻게 이 정도 수준으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편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중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심장,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인사말을 살펴봅니다. 당대 인사말의 양식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인사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자가 누구냐 하면 1절에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7절에 나타나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즉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불신자까지 다 염두에 둔 복음서가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만 염두에 쓴 마태복음과 불신자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거. 이게 독자가 다른 거예요. 내 글을 누가 읽어줄 것인가 하고 염두에 쓰는 거예요. 무엇이 인격인가는 전 성도들이 읽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썼고, 이렇게 사상전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염두하고 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하고 쓴 것입니다. 문안인사는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의 인사말이 가장 깁니다. 성경 주석가인 유명한 분이신데요.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바울이 쓰신 각 편지 서문을 다 단어수를 조사했어요. 근데 로마서가 93개로 단연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갈라디아서가 75개, 제일 작은 것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9개 단어. 왜 바울은 그러면 로마서의 서문을 이처럼 길게 썼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지나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 보는 것이지만 소개했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분관계도 없는 것이죠. 새로운 친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서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이 인사말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치면 사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1절 저도 바울이고 동사는 7절에 원한다. 바울은 원한다. 그 안에다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한다? 이게 사형식이죠? 자, 영어 공부해 봅시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죠? 그게 사형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준다고 7절 상반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은혜와 평강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두 호칭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종, 하나는 사도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 원래 노예 중에도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노예도 섬기는 주인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황제를 섬기는 노예와 가장 비천한 일을 한 노예는 대접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노예들은 자기끼리 만나면 넌 누구 섬기냐? 넌 누구 섬기냐? 그렇게 말합니다. 종도 나름대로 다른 겁니다. 당연히 노예의 우두머리는 황제나 고위 관력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그건 저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주를 받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고? 당연히 웃기는 말입니다.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말이죠. 그 사람을 바울은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아포스톨로스, 히브리어 샬라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리를 외치는 자,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이노 둘로스, 아이노 아포스톨로스라고 좀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종이라고 하면 황제의 종도 아니고 무슨 대감집의 종도 아니고 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의 종이라고? 주사식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를 사도라고 한다야? 이야, 아주 천의 거짓말쟁이다.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평생 들었던 소리입니다. 담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제단 목사가 백날 여론 앞에 내가 가다가 빛을 봤다. 증거가 있어요? 다만 내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뱉어내는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을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목격한 사람들 쭉 열관 난 다음에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자기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아마 아담 이래 최대의 거짓말쟁이가 바울 사도가 될 것입니다. 왜? 이 거짓말을 믿은 사람의 숫자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직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목적에 쓰이냐면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 나팔 소리를 들렸을 때 유앙겔리온 외치면 나팔을 빠빠빠빠빠 하고 유앙겔리온 소리거든요. 왕이 나섰다 외치는 소리. 또 저는 왕자가 출생했을 때 또 로마 황궁에서 나팔 소리를 보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면 제일 먼저 저 말을 타고 막 나팔을 불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차용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세상에서 그 어떤 황제 등극이나 그 왕제의 출산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 4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방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왜 위대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냐면 이런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구약만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신약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냐면 로마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유대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만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공동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고리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서두에다 딱 담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등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배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구주가 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구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기념하죠. 성탄절이 왜곡되었지만 우리가 성탄절날 외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어요. 이 복음이 전파될 목적은 무엇이냐?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밑에 있는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믿고 끄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요, 순종 휘파코에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끝에 부분 16장 26절에도 같은 용어를 씁니다. 한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26절 보면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설은 생각하겠습니다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주격 소유격이냐, 목적격 소유격이냐, 설명적 소유격이냐. 주격 소유격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헬라 원어 공부할 때 우리가 따지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 아닐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순종을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된 순종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순종하는 것은 헛된 순종이다. 누구한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온 세상을 떠드는 구원파, 세월호 사건과 함께 발각된 구원파들, 그분들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 어느 지역에 화성인가 하는 지역에 했다. 별도로 자기들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여기 강변, 북한강 가면 에덴 동산, 에덴 마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몰려 사는. 쿰난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SNF파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과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흙을 만지고 같이 더러운 것을 만지지만 나는 깨끗해야 된다는
이 지난한 과제가 주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아니 됩니다. 현대신학, 특히 리철 하르나게 자유주의 신학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류의 스승이요 윤리의 모범만이 아닙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석가모니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를 영접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동시에 동일하게 로마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됩니다. 로마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로마에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요, 평강은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최고의 인사여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우리의 평화의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이 샬롬으로 우리는 인사 말이 같음으로 일체감, 동질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를 주시기 위해서 애가 달아 있습니다. 선물 사들고 이번 주 예배 잘 드린 자에게 이 선물 받아가라고 애가 달아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사랑을 못 줘가지고 안 잘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아바 보 파테로를 불렀습니다. 이거 아람어 이렇게 차용해서 예수님이 친숙한 아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것은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한 번도 아바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빠, 파테로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얼굴을 탁 쳐다보고 아들아.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자는 평화 속에서, 평강 속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십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행 심사에 있어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내게서 다 뜯어내고 쓸어내고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서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